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로마서는 왜 이렇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걸 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됐어 그리고 자격증 구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의롭게 됨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는가 또는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면서 나의 구원의 상태를 거기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 하지만은 그 개념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자기 육체의 주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확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생각에 확신한다.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내가 과연 왔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행함을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초청에 복음의 초청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표현한 것밖에.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의의 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율법이 의의 법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만약에 완벽하게 지켰다면, 정말 외적인 행동과 내면을 완벽하게 지켰다면 거기에 의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거기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거기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그 사람들이 나왔다면은 그 사람들도 의롭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걸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정말 티끌만치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 뭘 발견했어야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발견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육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못하는 너를 발견하라는 그 명령이었던 거지, 율법이라는 것이. 그죠? 네, 그렇게 못하는 너를 발견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볼게요. 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걸 간절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대. 아셨죠? 많이 있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내 존재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 상태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다. 그죠? 네. 이 사망의 몸에서도, 이거 지킬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 상태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게 그리고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율법에 이를 수 없음을 애통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형태로 가기를
원한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가지를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의 주도권을 자기가 주려고 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구원을 따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어야 돼요. 긍휼에 넘겼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이제 손 들었습니다. 그죠?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난 정말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것이 구원의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믿어서 내가 확신하면 구원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감정의 확신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손이 더러운 사람이 반찬을 만들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도 다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 내가 구원에는 하나 1%도 기여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시겠죠? 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다. 아셨죠? 예?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 사람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당신이 정말 이 로마서 성경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 거기에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 지금 나를 따라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구원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나와 함께 영접기도 하자. 그래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 구원을 그냥 사람이 누구나 다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 마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행위가 1%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긍휼에 나 의지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형성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믿어서 따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의 상태에 지금 있다. 모든 거 끝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과 구원의 상태에서 동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신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다. 아셨죠? 나의 자신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 아셨죠? 내가 감정으로 내가 끝까지 내가 이거 붙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끝까지 있게 될 것이라,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을 생각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선함이라든가 성실함이나 종교적 열심,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갖게 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지금 믿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아셨죠? 네? 내가 확신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도 기여할 수 있는 행위를 갖지 못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긍휼에 나는 믿음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상태를 간직하면서 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여기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또래 부딪혔다. 네. 만약에 행위라는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거름망이 있어요. 거름망으로 다 차단됩니다. 행위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차단돼요. 완전한 긍휼에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1%도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여한 부분이. 내 행위로 기여한 부분이 나는 없다. 네? 나는 완전히 긍휼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다 차단이 돼요. 행위를 의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라디아가 다시 또 행위를 의지하는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또 거기 그 1%라도 갖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보기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만이 온전히 시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뭡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모이는 도성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이.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이 모이는 도성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수도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성, 예루살렘. 아시겠죠?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온에 걸림돌을 두겠다. 이 걸림돌이 뭐예요? 이 걸림돌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셨죠? 이 십자가의 도를 시온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행위를 갖고 달려드는 사람은 무조건 다 쳐내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행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들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됐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라. 그죠? 그게 시온의 법이 아니거든요. 시온의 법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 나라예요. 그렇게 행위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사람은
법을 어긴 거야. 시온의 법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근데 이 행위의 가치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 행위의 가치는 내가 하는 걸 보증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어야 되고 정말 저는 십자가의 긍휼을 믿는 믿음 하나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진 그 믿음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만 보여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야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긍휼인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긍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교회 다녔던, 헌금했던, 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해 열심을 해. 그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십자가만 그려져야 돼요. 십자가의 도만. 아셨죠?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이거 하나구나. 구원은 이거 하나구나. 이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구나. 나를 온전히 구원하는 선물이구나. 아시겠죠? 네. 절대 거기에 행위를 개입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리고 마치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은혜만 보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십자가의 은혜만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평생의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은혜만 보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갈 때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만 보이는 시온의 걸림돌이 시온의 넓은 출입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온은 완전히 십자가로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딱 막고 있다. 시온성 앞에 십자가가 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만 온전히 그려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그죠?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거기 십자가가 한 70%만 그려진 상태로 가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응? 아시겠죠? 네. 그게 시온의 걸림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그래서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씩 바꿔야 돼요. 당신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긍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질문할 때 아시겠죠? 당신이 그거 혼자 그렇게 막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나는 이거 그냥 내 힘으로 막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행위 하나도 1%도 기여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완전히 덮고 있음을, 그래서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당신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우선 나를 그렇게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눈다 한다면. 네,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에서 누가 참다운 시온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